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와 한 개와 13개의 무게의 금 손목걸이의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이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삶의 죄악과 더러움 그리고 모난 부분들을 밝히 보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깨끗한 거울이 되어 우리의 삶이 청결하고 정결하며 거룩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듣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절을) 보시면 종이 리브가를 묵묵히 주목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묵묵히 라는 표현은 오랫동안 계속 주목해 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종은 무엇을 주목해 보았을까요? 그녀가 정말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길어서 주는지 계속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주려면 우물에서 몇 번을, 아니 수십 번 물을 길어서 낙타에게 주어야만 했습니다. 종은 그 모든 과정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종이 하나님 앞에 구한 징표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여인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1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평탄한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형통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어떠한 일의 성공 여부를 말하는 것인데 그냥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 성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은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맡긴 일의 성공 여부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정말 이 여인이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여인인지 확인해 보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은 이삭의 짝으로 쾌활하고 밝으며 아름다운 여인인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탄하심, 즉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확인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턱대고 그냥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주목하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확신이 들어도 한 번 더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은 묵묵히 주목하며 하나님의 평탄함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다 마시게 하자 점점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종은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준 리브가에게 선물을 주는데요. 그 선물은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준 것에 대한 수고비로 보기에는 너무나 큰 값이었습니다. 우리도 가끔 식당에 가면 수고해주는 종업원에게 팁을 주는데요. 그 팁은 사실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저 감사의 마음을 담은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종은 이 여인에게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 그리고 13개의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 즉 2개를 주었습니다. 세겔이라고 하니까 잘 가늠이 안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환산해서 말씀드린다면 반세겔은 순금 1돈 반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13겔은 30돈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고 장터에서 거래된 순금 30돈짜리 팔찌 하나의 가격을 보았는데요. 그 가격이 무려 1,7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만큼의 금액을 수고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주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 하여도 너무 과해도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종이 리브가에게 주었던 비용은 단순한 감사의 수고비가 아닙니다. 종은 이 여인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삭의 짝이라는 확신을 가졌기에 신부에게 지참금을 주듯이 아끼지 않고 이 여인에게 베풀어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고 묵묵히 주목하였습니다. 그 주목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평탄하심을 확인하였고 그 확인이 끝나자 확신을 가지고 결정한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일을 결정함에 있어 묵묵히 주목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즉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주시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조금 더딜지라도 묵묵히 기도하면서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보여준 지혜를 가집시다. 섣부르게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탄한 길인지 아닌지 묵묵히 주목하며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은 과한 선물을 베풀고 나서 이 여인이 누구의 딸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숙할 곳도 있는지 묻게 되는데요. 그때 리브가에게서 나온 말은 종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였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우리는 조카 손녀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정말 가까운 가족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종이 유숙할 곳을 물었는데요. 리브가는 이러한 종의 말에 이렇게 답합니다. 25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이 유숙할 장소만 답한 것이 아니라 10마리의 낙타까지도 살피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은 이러한 리브가의 답을 듣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를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27절에서 그가 기도와 찬양으로 고백하였듯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않고 계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실함으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종은 처음에 이곳에 도착해서 기도함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했고 징표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리브가를 보내시며 더 풍성하고 더 많은 것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심이 성실하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종은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실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종의 신실함도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로 시작하였고 그것이 응답되었을 때도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즉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운 난제를 겪게 되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난제가 풀어지게 되면 이상하게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잘 되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운이 좋았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기도한 것 그 이상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동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처음에 간구하며 기도하고
마지막에도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종과 같이 신실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징표도 구하였고 묵묵히 주목하며 그녀를 보았습니다. 또한 그녀의 신상을 물어보므로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주심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탄한 길을 묻고 또 묻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 리브가는 이 소식을 어머니의 집에 알리고자 합니다. 그녀는 달려갑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급히 달려가서 낙타들에게 물을 마시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그녀는 달려갑니다. 이러한 달려가는 리브가의 모습은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찾아가셨을 때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급히 그들을 대접했듯이 리브가도 그러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대접하고 섬기고자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집으로 달려가는데 우물가로 달려오고 있는 그녀의 오라버니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라반이 왜 우물가로 달려갔을까요? 라반은 우물가에 낙타 10마리를 대동하고 온 어떤 사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낙타는 부유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10마리를 끌고 왔다는 것은 엄청난 재력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라반은 집으로 달려가는 여동생 리브가의 금코걸이와 금팔찌 한 쌍을 보게 되었고 이 모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라반의 발은 더욱 빨라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달리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누군가를 극진히 대접하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부유함과 금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대접하고 섬기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 그리고 금을 보고 달려가는 사람, 이 두 사람의 달리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떠한 것을 보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섬김입니까? 아니면 금입니까?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즉, 섬기기 위해 달려가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금을 향해 달려가곤 합니다. 부자 청년이 부유함을 향해 달려갔지만 그는 생명의 주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금과 부유함은 우리에게 결코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섬김은 다릅니다. 섬김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반과 같이 금을 향해 달려가지 마시고 리브가와 같이 섬김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묵히 주목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시는지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아브라함의 종과 같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심과 같이 우리도 기도함으로 신실함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섬김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놀라운 생명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무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탄한 길인지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 있는 인내와 기다림을 주옵소서. 또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는 신실한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금이 아닌 섬김을 향해 달려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